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교회. 에베소서라는 편지는 헬라어로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개인이 쓰신 자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공동으로 쓴 그런 보내졌다는 편지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인데, 가족의 모형이다.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에클레시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지위와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천국의 모형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신앙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해서 가던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정신 차렸을 때 그때는 다시 얼른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방향들을 다시 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말씀을 권면하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 걸을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저는 제3교구와 임마누엘 찬양대 특수 선교부를 섬기는 문성철 장로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9년 전인 2002년 1월 13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축복의 11조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 임마누엘 교회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격려하며 권면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자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자랑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의 안정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동성애와 학교폭력이 사라지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핵 위협과 적화 통일의 위협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 진정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 군선교, 다문화선교, 전인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까지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들을 이교도의 유혹과 온갖 질병,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생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경외와 축복은 같은 단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늘 문을 열고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임마누엘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며 최초의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하루빨리 우리 교회 찬양대가 코로나 위협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1월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을 극복하고 안전하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 영적인 결핍, 경제적인 어려움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환우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며 병상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군 복무 중인 형제들, 해외에서 취업 중인 성도들, 유학 중인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혜연 집사님, 요즘 고생이 많지?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또 일도 못하고 내가 봐도 정말 스트레스일 것 같아. 집에서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것도 정말 쉬운 거 아니더라고. 예전에 해보니까 내가. 거기다가 또 일까지 나갔으니 더 힘들잖아. 근데 그걸 묵묵히 해내가는 자기를 보면서 우와, 내가 남자가 아니라 자기가 리더인 느낌, 남자인 느낌이에요. 요즘 고민이 많은데 그 고민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같이 해서 같이 해결하고, 자기가 있어서, 문혜연 집사가 있어서, 영민 영혼이 어머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멋진 모습. 어때? 늘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우리 사이 재혁아, 요즘 날씨도 많이 추운데 야근하랴 새살림 챙기랴 수고가 많지? 우리 은하의 짝꿍이 돼줘서 고맙고 우리 가족이 되어서 너무 고마워.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재혁이는 어디서나 인정받고 또 사랑 많이 받을 거야. 요즘처럼 춥고 코로나로 힘들어서 우리가 많이 묶여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힘차게 또 감사하며 기쁘게 잘 이겨내자. 우리 재혁이 파이팅! 많이 사랑해. 여러분, 저는 가난한 비란민으로 군산에서 길을 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11절 갖다 바치고 우리는 맹한 물을 떠다 먹고 혹은 그 백화양조장에서 술찌개비 갖다 먹고는 주일날 아침에 벌겋게 취해가지고 예배당 동생하고 손을 잡는데 가서 둘이 손잡고 예수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세. 옳고 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땐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러고 교회 다니는지, 왜 이렇게 자식들을 굶기면서 어머니가 11조 바치는지 몰랐어요. 이젠 알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친답니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건 목숨이 살아있는 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녀들이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학생들은 성적 향상을 기대하고,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이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기대하고, 아직 미혼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해야만 하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세계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푸른 청년이 플루스로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죠. 우리 임마누엘이 기도하고 있고 또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또 우리 푸른 청년은 그 플룻 연주하는 그 순간에는 주변이 다 푸르러졌으면 좋겠어요. 이름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예배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인사드릴 분이 있는데 우리 박종동 목사님이에요. 박종동 목사님 지난 6년 동안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고 그리고 뭐 지효랑 이한이랑 또 소유는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생기고 낳고 그랬어요. 가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네, 나오시죠. 사모님이랑 앞으로 뭐 새로운 도전과 또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잠깐 뭐 이별하지만 또 다시 만날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 기념패 박종동 목사 귀하는 2015년 1월 10일부터 2021년 1월까지 임마누엘 교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으로 석별의 정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기독교대학 감리의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 김정국. 아쉽지만 꽃다발이랑 소유는 목사님이랑 있자. 소유야, 목사님이랑 그냥 있자. 네, 그래요. 우리 박정경 목사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 헤어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죠? 지난주 우리 결단은 가까운 이들에게 격려의 전화를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저도 다른 분들과 대화 중에 되도록 격려를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막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격려를 많이 하려고 이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좀 좋은 말을 하고 또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격려를 하다 보니까 법칙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격려를 하면 상대방도 이상하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네, 막 저를 막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낙심 가운데 있으면은 이 격려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게 격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으신 그 일처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격려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1년에 52주 중에 제가 매주 설교 때문에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부터는 이제 좀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 토, 그리고 주일, 저는 주일 저녁 예배 끝나면은 조금 이렇게 사람이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민한 기간들이 항상 있는데, 근데 1년 중에 가장 예민한 설교 준비가 바로 제가 정신무장을 해야 하는 때가 1월 둘째 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둘째 주는 11조 결심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하면 그럼 이 11조 설교는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담대해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죠? 근데 그거 아셨어요? 담임 목사는 다 보여요. 뭐 이렇게 표정부터 뭐 마음까지 다 보여. 기도하면 다 나와.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11조 설교를 하면 좀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활짝 열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큰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 뭐 간증도 또 말씀도 탁월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11조를 설교하시는 분들 중엔 뭐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도 말씀이 아니세요.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사는 좀 이렇게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좀 활짝 열어놓고 듣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답답해서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등이나 오해나 부정적인 마음 같은 것은 갖더라도 나중에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계획들이 무엇인가 그 계획들을 다시 찾으시는 그런 임마누엘 성도님들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리교회 교조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우리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라. 그러니까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라.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번 만큼 또 저축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써라. 마음껏 써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는 우리 주머니에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회개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재정을 많이 할애하고 계십니까? 재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재물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쓰지 않고 모아만 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마 중요한 때를 위해서 한 방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날은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당신이 쓰는 재물만큼 당신의 덕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 11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수확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열매들이 떨어지는 경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나무의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경우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올 한 해 11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재물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뭐든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원죄가 생기면서부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노동의 대가를 치르면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재물을 받다 보니까 그 재물의 귀중함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걸 가치로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에는 갈등들이 생겨난 거죠. 저도 예전에 용돈을 탔을 때는 몰랐는데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어보니까 이 몇 푼 안 벌었는데도 이 돈 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돈은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건 주머니에 넣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서 부모님 돈 좀 편하게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의 대가는 나에게 상당히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노동의 대가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수고한 일들이 너무 고귀하다 보니까 인간들끼리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노동의 대가 때문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들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갈등이 생겨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는, 그 증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왔다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는데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윤리도 도덕도 삶의 목적도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윤리도 붙잡고 있고 도덕도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나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가치 기준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예요. 그냥 한 명 한 명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천사, 나의 사자, 주님의 사자죠. 주님이 택한 사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음성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평가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예배는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배하다, 예배를 한다, 그리고 예배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능동형이에요.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예배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 삶에 예배 드리는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예배를 삶의 연장선으로 연결을 시켜서 예배 말씀에 들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이런 각오들을 실천하는 계기가 없이 계속해서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실천할 기회도 없이 또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에 치여 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울 뿐이지, 예배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입니다. 경외하는 행동. 우리들이 결단을 한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를 이 공간에
제한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의 연장선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한 내용들 가지고 우리 하잖아요. 결단 되시는 분은 손 들고 가슴에 손 얹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날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적인 거예요. 삶 속에 예배를 연장시키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무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두 번째, 11조입니다. 11조.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지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 예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들춰내기 싫어요. 내가 예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를 묻고 계십니다. 왜 하필 11조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11조를 축복받기 위한 것으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한 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내용이 그 구절이 바로 이 11조에 관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물질 축복에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뭐예요? 11조는 축복도 약속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바로 11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11조 말고. 그래요,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는 그 판단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물질이 귀한 만큼, 뼈를 깎아서 돈을 버는 만큼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11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11조 교육을 아버님께 받고 자랐어요. 아버님 전쟁 세대니까 11조에 대한 간증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 저희 어르신이 뭐 전쟁 겪으면서 막 이렇게 겪었던 11조 간증에 비해서 내 간증이 너무 이렇게 좀 왜소해 보여. 그래가지고 간증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저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그런 11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11조 교육을 시킬 때 굉장히 엄하게, 11조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거 공부 못해가지고 혼나진 않아요. 근데 11조를 잘못하면 그러면 혼이 나요. 저희 집안에는 항아리 2개가 있었어요. 뭐냐면 누나 항아리, 제 항아리 해서 여기에 용돈 받으면 거기 11조를 넣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뭐 분기별로라든지 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거를 11조를 교회에다 갖다 내는데, 근데 이 11조를 내야 할 때 보면은 누나의 11조 하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여 있는데 제 11조 하면 좀 유난히 좀 퀭하고 좀 비어 있어요. 왜? 제가 좀 대출을 해가지고 많이 썼거든요. 11조 하면서. 부모님, 아버님이 그거 보시고 나서 이게 이 11조를 하는 자세가 틀렸잖아요. 저 11조 때문에 매를 엄청 많이 맞았어요. 엄하게 11조에 관해서만큼은 엄하게 그렇게 다스리신 거죠. 한번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데 아버님 11조 잘하고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얼마나 받는다고 그거를 11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은 뭐 11조 할 돈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시더니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가져와가지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다시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11조 교육에서만큼은 매를 만지면서 배웠어요. 왜? 우리 아버님 관점에서 보면은 11조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11조는 앞으로 미래를 보장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정신없는 이 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려면 11조 똑바로 해야 되니까 11조만큼은 엄하게 가르치신 거죠. 11조는 지금 당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지만 11조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도둑질했냐.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도둑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결과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도둑질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래. 이스라엘이란 나라 전체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어요. 지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을 잃은 백성들의 아픔은 우리 민족들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저 중국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 일본에 의해서 지배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은 나라 아니에요. 페르시아 군대에게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됐어요. 조공을 바쳐야 됐어요.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사회적으로는 가뭄의 피해와 또 병충해, 메뚜기 떼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사야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때는 언제 이루시는 거죠? 분명히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우리는 비참한데 왜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고 원망의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자신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까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 왜 약속한 대로 안 해주시냐고, 자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원망스러운 일만 하고 있는 거냐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 안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으니까 뻔하죠. 제사장들도 그들이 제사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그랬던 것이죠. 신앙이 무너졌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앙인들에게 신앙이 무너지면 어떤 것이냐? 백성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방 여인들하고 자폰을 하고, 이 자폰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이방인들이랑 결혼했다는 그 민족적인 그런 차원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방 신들이 가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모든 재앙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증거로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해야 합니다. 11조로 축복도 약속받아야 하지만 11조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 순간순간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여호와께 보이셔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11조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어쩌면 11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이 어딨냐고요. 마치 11조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내세까지 책임지신다고 믿으신다면 어떻게 11조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면서 주님이 다 주셨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 입에서 나온 말씀에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록한 말씀,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믿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뭐가 믿음이고 뭐가 신앙이고? 에? 왜 11조에 대한 내용을 못 믿는가 하면, 아니 못 믿는다기보다 실천을 하지 못하냐면, 물질의 산이 우리가 넘어야 할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산이 우리가 넘어야 하는 산 중에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물질의 산을 넘지 못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제가 율법도 잘 지키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세상 선한 일들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도 잘 모시고. 근데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그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팔고 예수님 따라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대답하지 못하고 얼굴이 어두워져가지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산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할 때 11조는 잘해요. 왜? 가난할 때야 뭐 버는 게 많지도 않으니까 11조 하는 게 뭐가 어려워? 어차피 이만큼 먹는 것도 아닌데, 가난할 때 11조 잘해요. 10분의 1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하다 보니까 집안이 좀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생업이 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 11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복을 받다 보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시다 보니까 11조의 양이 너무 큰 거야. 이걸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아니 뭐 이거 다 드리면 뭐 교회에서 뭐 할 거야?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도 장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보장받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11조를 바쳐야 한다?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1조를 바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래서 망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교회가 운영돼야겠죠. 여러분들이 내는 11조, 여러분들이 바치는 11조가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차지해요. 여러분들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교회 인건비,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월급도 주시고 사례비도 주시고, 또 행사비, 예배비, 이런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기구들, 의자들, 그리고 구제비, 여기저기 돕는 거, 이런 여러 항목들로 나뉘어가지고 사용되게 돼요. 11조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바친 적이 있고, 또 야곱도 베델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렇게 기록되죠. 레위인
제사장들. 그렇다고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를 뭐 마음대로 꿀꺽한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뭐 중직들은 바보예요? 중직들은 담임 목사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재정을 쓰고 그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쓰여지는 헌금의 이런 명목들이 다 의논하고 계획에 의해서 다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11조는 선한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선교지 많잖아요. 해외 선교지도 많잖아요. 그리고 군사역에도 또 다문화 선교에도 전기독 학교 뭐 건축하고 운영하는데도 수정유치원에도 방이동 장애인 복지관에도 뭐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의 11조가 쓰여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신명기 14장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3년마다 너희들의 11조를 다 저축해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레위인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다른 일들을 안 하잖아요. 레위인은 레위 지파는 그때도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어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들을 돌봐라. 11조로 그들을 돌보라고. 그러면 범사에 네가 한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11조를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11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11조로 구제에 힘쓰고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데 전도하는데 교육하는데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여러분들의 11조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뭐 교회를 통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거 꼭 11조라는 명목을 해가지고 교회에 내야 돼? 그렇죠? 궁금하죠? 그죠?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아멘. 어디로요? 너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가져가라고요. 초대교회는 어땠나요? 초대교회도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다 함께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돈으로 좋은 일을 하면 여러분들의 명예가 높아지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치 있는 걸로 좋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뭐 먹이고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들의 명예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명예가. 그런데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죠. 11조는 자선사업 기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11조는 과연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허비한 일인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11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니들이 한번 봐라. 하늘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이때 당시에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예쁜 방아깨비 뭐 이런 메뚜기가 아니에요. 막
송장 메뚜기 모양인데 막 이따만한 거, 다리에 털이 아니라 다리에 가시가 막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뭐 논밭을 한번 이렇게 슉 훑고 지나가면은 진짜 뭐 열매들이 없대. 이런 메뚜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를 그만해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라. 다른 곳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부러워하도록 만들겠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11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장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메뚜기로부터 토지소산을 보호해 주신다. 이 메뚜기라는 의미는 뭐냐, 환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부터 우리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긴 하는데 그 환경이 자연 환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메뚜기 같은 우리의 적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독한 말을 하고 칼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대적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대적이 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게 당연히 붙어 있어야 할 줄 알았는데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포도나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우리의 미래와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뜻은 포도나무는 우리의 자녀들의 형통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 11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대에 관한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아름다워질 것이다. 땅의 의미는 뭐예요? 땅은 옛날부터 땅의 의미는 힘과 권력을 나타냈어요. 땅이 있어야 뭘 하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생존에 대해서, 미래와 자녀에 대해서, 힘과 권력에 대해서, 이게 바로 11조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생존이 보장받고 그리고 미래와 자녀가 축복을 받으며 힘과 권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조의 복은 천국과 지옥의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11조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이 11조 생활로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제가 그냥 우리 교회 누구누구 11조로 축복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에게도 결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그분들이 못 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빚진 것 중에서도 빚 다 갚으면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뭐 강아지가 새끼 나가지고 그 강아지 새끼로 11조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11조 때문에 그렇게 고지식하게 11조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복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고요. 11조 생활로 복 받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이랜드 참존 화장품 모나미 11조로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마 간증자들을 세우면 넘쳐날 거예요. 올로 목사님 간증 들어보셔서 아시지 않아요? 전쟁 중에도 밥을 굶겨가면서, 애들 밥을 굶겨가면서, 저는 진짜 그렇게 독하게 못할 것 같아요. 애들 밥을 굶겨가면서 이렇게 11조를 하는 거예요. 애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하고 11조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올로 목사님 간증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11조 생활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세상에 함께 나누는 이 밥그릇들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밥, 간장종지 같은데 이렇게 밥도 먹지 말고 밥그릇이 이만해서 여러
여러 사람들이 막 이게 뭐 몰려와서 내 밥상에 들러붙어 가지고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눈이 안 보이니까 성경 읽기 직원을 고용한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 성경 읽기 직원을 고용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성경만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돈 많고 나중에 눈 안 보이면 나도 성경 읽기 직원을 고용해야지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존 워너메이커, 벤자민 프랭클린, 존 템플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자선 사업하려고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11조만 계산하는 직원들이 그것만 따져서 계산하는 그런 회계사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씩 두고 그렇게 고용했다는 얘기예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축복을 위해 온전한 11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가 무엇이냐? 온전한 11조 첫 번째, 정확한 10분의 1을 드린다. 체면의 11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 헌금 내역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기도해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다 이렇게 체크해서 뭐 누구는 얼마 드리고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 어떤 분이 생각나면 그분의 헌금 내역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와 정말 내가 목사가 아니라 사업을 해가지고 이 정도 돈을 벌면 그러면 이 사람처럼 11조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도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뭐 목사기 때문에라도 전 11조 잘해요. 저는 뭐 제 11조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 11조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근데 제가 목사가 아니면 야, 이 사람처럼 또 뭐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봐도 야, 얘 이렇게 열심히 11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여러분들 체면의 11조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체면 봐서 복을 주시는 거 그거는 얼마나 또 우스울까요? 그죠? 네가 나한테 드린 체면의 11조만큼 내가 그만큼 너 보호해 줄게 뭐 이런 건 또 되게 웃기잖아요. 체면의 11조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쌓는 재단에 드린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살면서 어디에 세금을 바치는지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재단에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재물과 마음을 일치하여 드린다. 이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재물 드린다고 막 그냥 좀 이렇게 아쉽지만 이렇게 드리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그 아쉬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쉽다 아깝다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어떤 분은 11조 한다고 으쓱으쓱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 교회 11조 하는 교회인데 내가 이걸 왜 못해? 으쓱으쓱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세금 낸다고 으쓱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어요. 그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11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 강사로 이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담임 목사가 하지 못한 얘기들 강사가 하는 거지 뭐. 11조 말씀을 이렇게 드렸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헌금 강조하려고 강사님 불렀다고 목사님 불렀다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당신이 헌금 드린 거 내가 가져가나요? 당신이 헌금한 거 당신 교회에 당신이 출석하고 있는 거 당신이 복 받는 교회에 거기에 헌금하라 그러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고 제가 다시 얘기한 적이 있어요. 11조가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보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면 11조는 나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짐을 깨닫고 돌아오는 방법이 바로 11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겨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고 뭔가 잘 안 되고 11조 체크해 보세요. 11조. 11조 체크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11조를 안 하면 그것 가지고 조금 더 자유롭게 살 것 같죠? 11조 안 하면 그거 가지고 조금 더 누리고 살 것 같죠? 뭐 좀 더 사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렇게 살 것 같지만 돈이라는 바사 왕국에 매여서, 돈이라는 페르시아 왕국에 매여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네. 주머니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그렇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는 게 아니죠. 올 한 해도 예배와 11조로 주님을 경외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축복받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1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11조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건강과 삶이 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미 2부 때 설교하면서 목이 다 쉬었어요. 2부 때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근데 제가 매년 11조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원로 목사님이 좀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열정적으로 전하지 않는데 누가 그 말씀을 믿을까? 그래서 2부 때는 너무 열정을 내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미 다 쉬었어요. 여러분들 11조 하세요. 11조 하세요. 11조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에 언론이 얘기하고 뭐 잘못된 신학자가 얘기하고 뭐 헌금을 뭐 엉뚱한 용도로 쓰는 목회자들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잘못된 것들.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줬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조카를 구해오면서 그 전쟁 가운데 생명을 주심에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야곱은 어때? 야곱은 베들에서 11조를 바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죠. 돌베개 베고 자면서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약속을 하죠. 이게 뭐예요? 장차 내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11조가 그런 거예요. 11조는 우리의 생명과 생존과 연관된 일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가져가시면 정말 인정사정 없이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봤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가족들하고 뭐 친지들하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도 뭐 가족들 뭐 이렇게 하면 꽤 많은 식구들이잖아요. 제가 본 게 많아요. 본 게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인정사정도 없이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주님, 아니 그렇게 망하게 해도
그래도 저 가정 먹고 살 길은 좀 열어주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뭐 먼지 한 톨도 없이 그렇게 가져가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자녀예요. 담임 목사가 호소해서, 담임 목사가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서, 담임 목사가 헌금 내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결심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 결심하는데 지금 당장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시고 도전하세요. 우리 교회는 4평 천막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4,400배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를 얘기해서 저 해외 선교지나 저기 전인학교나 여러 가지 그런 거 얘기하면 4,400배가 아니라 4,400배가 아니라 만 배는 될 거예요. 만 배, 좋기 만 배는 될 거예요.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결심하겠습니다. 결단이 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손을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시죠. 내게 있는
주님, 그동안 11조를 하지 못하고 또 체면의 11조를 함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키겠다고 말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서 결정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들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11조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잘 보이고 또 11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삶에는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진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남들에게 비난받는 일들이,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뚜기의 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물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포도송이처럼, 포도나무처럼, 우리 자손들을 포도나무처럼 형통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임마누엘 제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은 하나님 내 평천막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열심히 한 성도들이 여기까지 끌고 온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신 제단에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이야기들에 우리 귀가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질의 산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11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결단하게끔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생업 가운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맞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그리고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특별히 군대에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추운데 몸 잘 지키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앙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시고 막 결단 잘 하셔서 올 한 해는 축복이 넘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